이 아침에 새벽 미명에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생명의 말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미리 보고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으며 이 이생의 삶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을 기뻐함 때문에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모든 자랑을 다 초월하여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들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저들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편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시편 1편부터 97편까지는 이미 다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이제 98편부터 이제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9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음이라.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셨고 그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을 향해 그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고 찬송하라.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로 또 시를 말하며 노래하라. 나팔들과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며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것들도 외칠지어다.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주 앞에서 할지라.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바로 시편, 오늘 읽은 시편이죠.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 기록되었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하여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온 땅의 사람들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끝이 납니다. 오심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시편에 자신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특별히 부활하자마자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시편이 무슨 묵상하는 시가 아니라 이거는 기도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비롯하여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영을 사로잡고 입을 사로잡아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하게 한 것이 바로 이게 시편인데 오늘의 시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천년 왕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전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절대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죠. 자, 이 96편에도 보면은 96편에도 보면은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1절에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all the earth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찬송하는 때가 왔습니까? 안 왔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저 로마에서 한 거짓말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99.9%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를 인간적으로 자꾸 비유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비유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심판으로 오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바이블 빌리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지금 저 로마 교회가 WCC와 전부 함께 어떻게 하냐면은 교황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을 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목표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면 그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참 그런데 이게 너무도 그 큰 바벨론을 몰라보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셨고 그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나타내셨도다. 이사야 40장 5절 보면은 그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 있죠. 이사야 40장 5절 보면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본다. 초림했을 때는 모든 육체가 본 게 아니죠. 주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겁니다. 왜 재림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뭐 여행 오시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킹덤이에요. 킹덤.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이게. 이 캐톨릭에서 여기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죠. 이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봐도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전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것만 쏙 빼놓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모든 눈이 본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뭐 지진이 나고 말이죠. 막 불이 타고 난리가 나죠. 세상 발로.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애곡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진짜 왕을 안 따라가고 자기네 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스가랴서 12장을 봐도 말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나를 쳐다보고 애통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나는 누구죠?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사람 된 것을 죽였다고. 그들이 찌른 그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성경 보면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제가 유대인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스가랴서 12장을 펴놓고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 찌른 나를 봤는데 여기 나가 누구냐? 나가 예수냐? 나가 여호와 아니냐? 그럼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찔렀느냐? 그분이 사람 됐을 때 찔러 죽였다.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2시간을 제가 성경을 펴놓고 얘기했어요. 구약. 그들은 신약을 안 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펴가면서 2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내 도움이 없으면은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달았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토론토에 있는데 도와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2시간만 달라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로마서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나와. 첫째가 유대인이네.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되네. 이게 탁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론토에 가서 유대인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딱 주시더라고요. 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를 이방의 목전에 드러나게 하죠. 그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임퓨트 되는 거.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오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로.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 10장.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죠. 이게 성경이 전부 통해요. 지금 이게 성경이 전부 통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전부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 있죠. 거기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됐다. 율법의 모든 죄를 우리가 나기 전에 다 담당하시고 자기 몸에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육체에 함께 이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율법은 폐기됐지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켜야 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거듭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같이 구원받는 사람만 누구를 만나도 길거리 가다가 만나서 정말 번하게 된 사람 만나면 악수하고 그냥 형제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이 이방의 목전에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다가 그냥 거절받으시고 우리까지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죠. 이방의 모든 목전에서 그가 드러나게 나타난 적이 없죠.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이루어졌대. 이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걸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소경이 소경 인도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런 성경 있잖아요. 주님이 왕이 돼가지고 오시는 거, 통치하는 거, 이거를 교황이 자기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잉크병을 집어던졌어요, 교황한테. 참 용감한 사람이죠. 그거 죽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대리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아직도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가가지고 홀리 파더라고 그러는데 다 된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다 된 거죠. 그가 왕이죠, 왕. 여러분, 바티칸은 기독교도 아니고요.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바티칸은 정치 조직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은 대사들을 파견하잖아요. 이게 정치 조직이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마귀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근데 콘스탄틴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종교하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캐톨릭을 만들어서 이 혼합을 시켰어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그때 결국은 이 캐톨릭이 음녀가 된 거예요. 창녀가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때 연합한 사람들이 창녀가 된 거예요. 기독교와 바벨론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창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반대편에는 마귀에게 갔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보고도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창녀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들은 성경 뜯어 고치는 사람들. 옛날 서기관들 성경 기록한 사람이거든. 뜯어 고치는 사람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뭐죠? 개신교와 개토릭을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검은 제의를 입고 라삐어 이거를 받는 사람들. 검은 제의를 누가 입었어요? 근데 왜 가운을 입어요? 그 가운이 개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까만 걸 입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수도사들이 입었던 거예요. 수도사들이 말이죠. 중세 암흑시대의 권세를 가지고 말이 수도사죠. 그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때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정보만 남은 밤 9시 되면 똑똑 두드려가지고 잡아가지고 화형시켰어요.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고. 그래서 중남에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에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붙여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말씀 들어왔을 때 여기 십자가 없네 이렇게 시험 들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죄가 주님과 함께 동활됐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야만 뭐 응답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이건 불당해가지고 부처 앞에서 기도해야만 못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그건 완전히 그거는 그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십자가를 갖다 주면서 말이죠. 이거 걸고 다니면 사고 안 난다고 부흥사들이 많이 그래요. 장로들 딱 많고서 장로들 다 나오시오. 이거 내가 선물로 주는데 말이야. 이거 달고 다니면은 교통사고 안 나. 헌금하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말해. 이런데도 사람들이 아멘 하면 그래.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런 바보들 아이고 어쩌는지 모르겠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지금 4절, 5절, 6절, 7절, 8절 있잖아요.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주께 얘기해서 말이죠. 온 땅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큰 소리를 내며 기뻐하고 찬양하라. 온 땅아. 모든 자연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모든 자연 천지 만물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마귀를 심판했죠. 심판했을 때 이미 자기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 올리브산에 가보니까 거기에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주님이 이때 당시부터 있던 고목들이 있더라고요. 야 놀랐어요. 제가 올리브 나무하고 얘기했어요. 야 올리브 나무야 너 여기 주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봤겠다. 그렇지? 대화했어요 저는. 왜? 들어요 나무가 들어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얘기해 보세요. 집에는 화초한테 I love 해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나. 그런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이 즐거워하게 돼 있죠. 온 땅이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즘에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려면 컴퓨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컴퓨터에 안에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칩이 있어요. 칩에 있는 거는 아무리 눈으로 이렇게 봐도 칩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전기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니터에 그 안에 드는 형상이 착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칩은 하나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전기는 성령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모니터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죠.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봐요 우리가 죽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볼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뺨도 때리고 뭐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말이죠. 이야 참 인간들이 아주 담대해요.
뭐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말이죠. 그때 주님 때리고 수염 뽑고 그런 사람들 참 세상 말로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할 일 없어 그거 합니까 그거? 수염 뽑으려면 다른 사람 뽑지 왜 예수님을 뽑아? 하나님을 뽑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16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우리 주님의 예수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만물이 창조되는데 그분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다 같은 분이에요. 한 분이 하신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이라. 주님 자신이 주님의 이 지구도 주님에 창조됐고 주님을 위하여 창조됐으니까 잠깐 동안 마귀한테 빼앗겼지만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예요. 이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머리 된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주님이 다 들으세요. 그냥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냥 징계가 들어가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주에 만찬할 때 함부로 하죠. 약해지고 병들고 죽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꼭 그런 경고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습관적으로 돼 대부분. 다 습관적이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고 말이죠. 가장 합당하게 해야죠. 보험도 안 주는 사람이 함부로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약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자는 사람도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목회자는 반드시 경고를 해야 돼요. 그걸. 이 성찬을 주의 만찬을 집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고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예요. 창조주가 머리 되셨는데 지체가 된 거예요. 그 지체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시하는 게 뭐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모든 만물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사탄이 죄를 가져와서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받으니까 모든 만물이 다 저주받는 거죠. 우리 인간 때문에 나무도 저주받았고 뭐 개나 고양이 짐승도 다 저주받고 거기서 나는 걸 먹으니까. 이거 올게닉 아무리 찾아봐야 안 됩니다. 올게닉은 없어요. 진짜 올게닉은 없다고. 이 땅이 이게 방패된데 아무리 인간이 올게닉 만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 볼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수준에서 볼 때는. 뭐 인간들이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 수준에 볼 때는 안 돼. 땅이 회복되기 전에는 안 돼. 땅이 회복되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이게 시편 98편이 이게 다 성경하고 통하잖아요. 로마서 8장 보면은 18절부터 보면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영광이란 건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받을 영광을 얘기해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뤘잖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다 돼야만 주님이 오시거든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한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서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요. 너희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내 아들들이 나타날 때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다 순종해요. 그래서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지 만물도 썩지 않고 죽지 않은 것으로 다 변해요. 이거를 알게 되면, 이거를 픽처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땅에 잠깐 살다 아무리 고생 지질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소망이 없죠.
전부 땅에서 땅만 보고 다니는 거야. 땅만. 어떤 사람이 뭐 땅 보고 다니다가 뭐 니켈 하나 5전짜리 하나 주웠대. 동전 하나 주니까 평생을 동전 주스러 다녔대. 어떤 사람은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볼이 빠진 거 보고 이야 이거 공짜구나 하고 그러다 평생을 골프장 다니면서 물에 빠진 것만 주스러 다녔대. 이게 무슨 얘기지만요. 지금 인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야. 땅의 것만 찾고 있는 땅의 것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거 더해준다 그러는데 그걸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경제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가 경제학을 배워봐도 전부 가짜예요. 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가다. 그러니까 나중에 경제학이 뭐가 나는가 하면 expectation theory다. 그래가지고 기대 이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나빠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좋아진대. 그것도 맞는 얘기죠. 나빠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나빠지죠. 좋아진다 돈 쓰니까 좋아지는 거죠. 이게 무슨 경제학이에요. 세상 인간들이 만든 경제학 정말 똥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똥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처럼. 저도 다 버렸어요. 우리 경제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먼저가 뭡니까? 먼저 하면 내가 손해보죠. 하나님이 뒤에서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안 구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따라가죠. 돈은 도망가. 말 타는 사람이면 채찍을 때리면서 당근 하나 딱 놓고 막 때려보세요. 말이 죽으라고 달리죠. 아무리 달려보세요. 거기 앞에 있는데.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면은 이 땅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사람들과 동물들, 뭐 꽃들, 수풀들, 뭐 이런 것들, 나무와 바위들, 산들과 작은 산, 강들, 뭐 이런 것들이 바다와 대양 모든 것, 협곡과 사막과 모든 얼음도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 캐톨릭 황제가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중세 암흑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꼼짝을 못한 거예요. 영국의 왕들도 그냥 파무시킨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번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27절 보면 이거는 천년왕국 때 사도들이 어떤 권세를 얻을 것인가, 어떤 상의가 이룰 것인가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이게 뭡니까? 사도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12지파 각 12사도가 각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온 세계 통치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은 100배를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보면 현세에서는 100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오는 세상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근데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 아무리 수십 년 믿어서 소용없어요. 믿은 지 며칠 안 됐어도요. 이걸 깨닫고 다 버린 사람은 이 사람 먼저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많은 거예요. 목사라고 뭐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 믿었어도 말이죠. 이걸 깨닫게 되면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린다는 것이 뭐 그냥 진짜 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뒤로 갖다 놓는 거예요. 주님 뒤로 다 갖다 놓는 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새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인자가 자기 영광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인자라고 그래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살아난다고 그러죠. 인자. 다시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물론. 그때 모습이 아니죠. 고운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습도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영광, 눈은 불꽃 같고 그냥 발을 말이죠. 불이 있어가지고 걷는 것마다 다 타버리고 이런 사도 요한이 보고 그냥 까무러쳤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무릎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났을 때 까무러쳤어요. 그 사람이. 새 세대가 뭐예요? 리제너레이션은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땅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 죽었죠. 지금 죽어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마귀가 가진 죄 때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1900년 동안 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죄를 도말하셔가지고 인간을 다시 regenerate, 중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땅을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만이 사는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와 가족 외에는 다 죽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방주 같은 거예요. 왜 방주가 3층 천입니까? 3층입니까 방주가? 성부 성자 성자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간 침략받은 사람, 몸 안으로 침략받은 거죠. 물 침략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영과 혼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안으로. 그게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방주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근심 없잖아요.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있어. 짐승들과 교제할 수 있죠. 옛날에 노아 방주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참 하여튼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엉터리더라고요. 노아가 말이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짐승들하고 다 대화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노아가 우울증에 걸렸을 거래.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이게 인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디도서 3장 8절을 보세요. 3장 5절 4절부터 그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여기 중생이 regeneration,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예수의 피를 씻어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상속을 할까요? 이 땅을 상속받아요. 이 땅에서 고난받은 만큼 이 땅에서 상속받아요. 우리가 참으면 if we suffer, we shall reign with him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2편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이 땅 끝까지 다 받으신 거죠. 다 받으신 거죠.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죠. 12사도에게는 이스라엘 나눠주고요. 우리는 이방인들 통치하는 걸 나눠주는 거죠. 자, 이거를 알면은 저는 이거를 10여 년 전에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천진한고 울리게 했어요. 2단 3단 그래도 소용없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거든요.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개들이 얼마나 짖나? 그거 상관 안 해요, 우리. 복음 전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개들이 뭐라 그랬죠? 타락한 목자들.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고 그랬죠. 세상에 빠진 목회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중생 거듭나게 하고 땅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restoration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그 종교인으로 온 그 니고데모, 유대인들에게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그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아첨을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본다. 두 가지예요. 킹덤 오브 갓은 지금 아직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속에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안에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온 땅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킹덤 오브 갓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두 가지예요. 예언이 꼭 두 가지예요. 더블 프로페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팔레스타인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다 가게 되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가게 되죠. 요즘에 그 이스라엘 총리가 그러잖아요. 다 오라고. 유대인들 다 오라고. 다 받아주겠다. 지금 한 500만 정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한 1,500만 정도 있고. 그렇게 죽임당하는데 말이죠. 2천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면 그래요.
야, 네가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다 죽었는데 거의 죽었는데 어떻게 2천만 있냐?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아직도 못 깨닫고 있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휴거가 되고 대환란 때 그들이 가면은 그때 가서 찌른 나를 보고 애통한다 그랬죠. 주님이 나타나죠 그때. 그때 그냥 깜짝 놀라죠. 왜? 처음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죠. 그를 한 3년만 동안 그를 따르다가 성전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따르다가 결국은 그가 딱 가더니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나에게 제사를 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 외에는 패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옛날 왕들이 되면 자기 때부터 1년, 2년 한 것처럼 때와 시기를 정한다 그랬어요. 서기 2000년, 3000년이 아니라 서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1년, 가짜 그리스도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때를 변경한다 그랬죠. 그러나 그리고 3년 반밖에 안 가요. 그러다 그는 결국 불못에 떨어지죠. 이 성경을 모르면 그걸 모르는 거죠. 이 9절 보니까 주 앞에서 할지라 8절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참, 이 광경. 주 앞에서 할지라. 주님이 오시니까 앞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막 큰 물들이 막 춤을 추는 거죠. 손뼉을 치고.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저 인간들 때문에 말이지 바다에 쓰레기를 잔뜩 갖다 버려가지고 그냥 바닷물도 오염시키고 그냥 그 다음에 핵 때문에 그냥 그 방사능 오염시키고 여기 있는 아름다운 물고기를 다 죽이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큰 물들이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즐거워하죠. 얼마나 망쳤습니까 인간들이.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라. 땅의 사람을 심판한다. 자, 우리 한번 그때 있는 땅의 사람이 누굴까? 적그리스도죠. 시편 보세요. 18절 보면 압이 없는 자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땅의 사람이 다시는 압제하지 못하게 하소서. 땅의 사람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때 이제 저 교황은 아마 거짓 선자가 될 거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1장 15절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왕양 만주제가 되는 거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신교 교단들도 대부분 못 보게 하고요. 개척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칼빈도 이걸 증거 못했어요. 이거 증거했다면 죽었어요 그때.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9장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다 흰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을 하죠.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요. 어떻게 해요? 20장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재림하고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에 나아가는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하여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됐죠.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라. 회개와 죄사함이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그걸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도둑질 한 번 한 거 남의 돈 떼어먹은 거 이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죄냐면 꼭 그래. 내가 언제 남의 돈 떼어먹었어? 나 죄 없어 그래. 너무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말이지. 그 죄는 내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거죠.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회개와 죄사함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그때 끝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을 때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이런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게 너무나 죄송하고 슬퍼가지고 한 달, 두 달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어서 차 타고 하면서 울고 기도하다도 울더고요.
하여튼 뭐 밥 먹다가도 울고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이런 예수를 왜 안 믿고 살았지? 수십 년 동안 말이지. 20년 동안 안 믿고 세상에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어? 우리 자식들 보면 아이고 저건 내 꼴이나 그래 옛날에. 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예수 안 믿는 걸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가 이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 죄라는 건 뭐라 했죠?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랬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므로 시편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전부 그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은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뭐 내가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좀 속해 있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주위를 들려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일단 주님이 넘버원입니다.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상고하면서 더 확실하게 주님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 주님만을 따라갈 것인지 아닌지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주님의 나라를 따라갈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디를 누구를 섬길 것이냐 우상 섬기면 가라 나는 내 집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아빠 사단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